억지춘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대 소설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춘향으로 하여금 억지로 수청을 들게 하려고 구슬리고 또 어르다가 결국에는 핍박까지 한 데서 나온 말이 억지춘향입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우겨서 겨우겨우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은 하고 싶은 사람을 시켜야 하는 법인데 또 그 일에 맞지 않은 사람을 억지 춘향으로 시켜봐야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는 일이 없다는 말을 쓸 때도 이 억지 춘향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죠. 또 이제 도망간 사람 붙잡아놨는데 또 금방 또 엉뚱한 또 행동을 할 때도 억지 춘향이라는 또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눈만 뜨면 그 여자하고 어디를 갔을까, 또 그 여자하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소원이 남편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남편하고 매일 같이 있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당해서 정말 매일매일 같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더는 의심이고 뭐고 할 게 없었지만 정말 이 남편이 늘 삼식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삼식이. 그러면 간식도 챙겨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갓나 새끼라 그래요. 그런데 간식을 그냥 자꾸 종종 이렇게 챙겨 먹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답이 다 나왔는데 종갓나 새끼. 네, 삼식이처럼 정말 집에 있고 먹을 것을 또 차려줘야 하니 얼마나 이게 괴롭겠어요.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목에 차면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살만하니까 사무엘은 물러가라. 우리에게도 스펙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그냥 훌륭한 왕을 달라. 이렇게 때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흔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기도에 분노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울의 생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울이란 그러한 이름에는 희망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 희망에서 이스라엘의 절망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출발했다가 가문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큰 환란에 빠뜨린 사람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울의 생애를 우리 하루의 일과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아침은 찬란했어요. 앞길이 밝았습니다. 쨍쨍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니까 구름이 끼고 찌푸렸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춥고 때로는 어둡고 날씨까지 험악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둠, 아주 캄캄한 어둠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울의 생애는 은혜의 날로 시작했지만 죄의 싹수로 끝났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응답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거죠. 사울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사울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베냐민은 어떠한 지파일까요?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쭉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하지요. 사사기 19장에는 이 한 레위인의 이 첩을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 겁탈을 했습니다. 윤곽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자신의 죽은 첩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었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이 사건을 논평했습니다. 그야말로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유언의 말대로 베냐민은 25,000명의 군사로 40만의 이스라엘 군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에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하여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임해서 마침내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기를 우리가 딸을 낳으면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말자.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에서 멸절될 그러한 위기에 처하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인데 우리들의 형제인데 이렇게 망하게 두어서는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취한 것이 무엇이에요?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나가지도 않고 맹세도 하지 않은 이 야베스 길리앗 주민들을 다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지파의 이 아들에게 줌으로 저들의 멸절을 막았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의 아들이자 손자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야베스 길르앗 처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얼마나 큰 이 원한과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전쟁 중에 전멸하여 고작 600명 살아남은 지파 사람이고 어머니 역시도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해 고작 400명 살아남은 지파의 사람이니 그들의 원한이 뼛속 깊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내쫓고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고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 한번 읽을까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망해도 좋으니 한번 가보고 해보고 망하자 하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원수처럼 살고
또 내 자신만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구하는 기도다. 한마디로 때를 부리는 기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 해묵은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잔재가 남아서 내 아들이 사울처럼 왕이 된 후에 내 가정과 소유와 분깃을 다 말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한 왕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고 준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질투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복수라는 거죠. 벌을 주셔서라도 징계를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아있는 것이에요. 내가 때를 쓰며 또 분노하심으로 받은 응답을 받아놓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때를 부리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대충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울을 무조건 나쁜 왕이다 라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에, 우리들의 기도에 대충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용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 외모가 준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강했어요. 성경에 외모가 준수한 소년이라 젊고 훌륭했다는 거죠. 그의 풍채가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또 내면도 건강했다는 거죠.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의도 있었어요. 존경했습니다. 험한 비탈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초월했어요. 또 종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경청했고 겸손했고 특별히 여성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자,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이 머리 하나 더 있는 정도로 키가 컸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키는 사람의 외모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 갖고 싶은 것을 소유했어요. 준수한 외모에 정말 이 훤칠한 키가 큰 대장부였다는 거죠.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아한 까도남이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면 자상한 남자, 자상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호감을 가질 만큼 이 외모에 또 인격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복, 즉 준수하고 뛰어난 신체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장대한 이 신체는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자신들을 다스려줄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모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외모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지나 서나 외모 생각, 외모를 바라본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때를 부리는 기도에도 온갖 준수함을 동원하여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즉 사울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울은 이 내면도 건강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얘기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길을 떠나 무려 1, 2km가 아니에요. 40km예요. 40km를 되는 길을 갔다는 거죠. 결국 암나기를 찾지 못했지만 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다 하며 지극한 효심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사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응답 이루어지니까 우리 그리로 갑시다. 혹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때 사울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있었습니다. 사환이 길을 가르쳐 줄 사람에게 가자, 선지자에게 가자 할 때에 그에게 갈 때에 빈손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의를 이렇게 갖춘다는 거죠. 존경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면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당시 풍습에 합당한 이 기본적인 예의를 이 사울이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험한 이 비탈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탈길, 높은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인 사환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종의 말을 가볍게 또 업신 여길 수 있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을 무시하던 이 사회에서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이 여성을 또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소한 일상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중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울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왕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이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했다면 사무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왕 후보조차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또 접촉하는 모든 상황과 이 환경,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소한 만남이 절호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처럼 보입니다. 때를 부려서 우리가 때를 부려서라도 이러한 완벽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때를 부리는 그러한 기도를 100번도 더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볼 때 한 절에만 이렇게 꽉 확 꽂히지 말고 전후 좌우 문맥을 두루두루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고 훌륭하고 키도 크고 내면이 겸손하고 또 효심에 또 존경심, 신앙심까지 갖춘 사울이 왕이 되자 맨 처음 한 행동은 무엇이냐?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요. 놀랍게도 야베스 길르앗을 위하여 암몬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어머니의 한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이 비극의 서막을 예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이 많은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속을 숨겨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세상은 무섭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내적인 믿음보다도 이 외적인 것이 우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의 성품은 환경과 이 상황에 따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폭군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때를 부리는 기도에 준수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반전인 것입니다. 요즘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폭망. 완전히 폭망한 것입니다. 외모와 성품만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믿음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또 강조하지는 않습니까? 준수함으로 주신 응답이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으로 돌아가면 그를 먹으러 한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온다. 아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게 보이는 지극히 작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사울이 사고를 칠 때마다 사무엘이 그 일들의 뒤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 곁에 사무엘이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곁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정말 축복이고 또 저에게는 큰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일을 풀어가신다. 집집마다, 고을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사건마다 사무엘처럼 중심이 잡혀있는 나 한 사람만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왕 시대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물러가라! 물러가라! 왕을 달라고 외쳤던 백성들이 이제는 사무엘이 와서 축사한 후에 음식을 먹겠다고 합니다. 세상 왕을 구할 때와는 달리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다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꾸준한 사역자의 자세 덕분인 것입니다. 사무엘인들 자신을 배척하던 백성이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집례할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을 위한 예배, 제사를 집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와 봉사자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없다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가려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형통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묵상해 보면은 나의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은 물론 다윗에까지 이르러 왕을 세우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과 일터에서 또 사회와 학교 등 내가 속한 곳에서 말씀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사울입니까? 사무엘입니까? 내 곁에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곁에 지겹도록 붙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근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만나고 이 공동체에 지겹도록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끊임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때를 부리는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모가 준수했다. 여러분들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예의가 있었어요. 예의가 부족한 종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리더십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리더십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권사님들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더 예배와 섬김과 돌봄에 본을 보여요. 우리는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탈길, 이 높은 고지대도 우리가 마다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겨내가는 거죠. 그리고 종들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잘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는 거죠. 그리고 남녀노소 지고와 빈부교천 특별히 홀로 되신 분들을, 여성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내 원대로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부리고 기도하면서 분노하심으로 주시는 응답 때문에 내가 망하고 나서야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분깃과 이 소유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